오늘 창조절 제6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열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한 유산이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적과 양적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수양과 염소 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70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야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성읍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총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 시작하면서 감기에 걸린 게 아직도 잘 못 낫고 있어요. 아마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될 텐데 좀 양해해 주시고, 분명히 자기 관리도 실력이고 설교자의 의무인데 들으시기에 답답한 목소리로 설교하게 되어 죄송하고 듣기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주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일주일 중에 제일 나은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서일과 4개의 본문 중에 우리 눈에 가장 친근하게 읽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떤 본문이죠?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오병이어 본문과 오늘 본문은 다른 의도와 목적으로 기록된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성설과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마가복음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아멘.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 결핍의 상황에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까이 불러놓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프로스칼레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가 가까이라는 뜻이고 칼레오마이가 불러놓고 라고 번역된 단어가 되는데, 이 칼레오마이의 어원이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와 같은 어원인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교회는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과 같이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였습니다. 여기서 가엾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파서 어떻게 하면 좋아, 집에 가서 밥 먹어야 할 텐데, 뭐 이런 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단어예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 한 번도 못 들어보셨군요. 개역 개정에서는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내장, 간장, 창자, 폐 또는 심장 등으로 번역되는 용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애끈타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아파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그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던 그 마음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표현된 세상의 결핍과 기근을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그리고 교회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모두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마음은 3절에 먼 데서 온 사람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 데서 온 사람들은 실제로 거리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유대인이었던 제자들과 심적 거리가 먼 그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잖아요. 사람같이도 안 보는,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세계를 향하신 기적의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에서는 떡 5개, 그리고 나서 남은 게 몇 바구니죠? 12바구니. 여기서 5와 12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떡이 7개, 남은 것도 7강국 줄이. 그리고 4,000명 이렇잖아요. 이거 7과 4라는 숫자는 이방인과 온 세계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본문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과는 조금 다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무리로 표현되고 있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허기와 결핍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성인 남자만 4,000명이 앉아있는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먹이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인 자신들이 개로 여기는 이방인들까지 먹이려고 하시는 예수님께 꼭 그들까지 우리가 먹여야 하겠습니까? 하는 뉘앙스가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대하는 자기 자신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죠. 평화가, 사랑이, 하나됨이, 정의와 아름다움이 결핍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 나로서는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와 관계도 없는 사람들, 더 나아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까지 꼭 내가 신경 쓰고 살아야 하나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느 누가 무슨 수로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7개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많은 무리를 먹일 것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인지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상황과 마음이 여의치 않음에 답답해하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는 내 상황과 내 마음을 넘어 타인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애끓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헤아리거나 세상을 내 기준으로 가치 평가하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주님께서는 오늘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면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오늘은 떡을 7개나 쓰셨는데도 7강주리밖에 남기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바구니와 강주리라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은 양이 남을 만큼 풍성한 기적이 오늘 유대인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이방인들을 포함한 무리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와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이들의 고통과 결핍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상황을 보면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부름받은 교회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고 했습니다. 본문 전체를 보시면 현장에는 이 지체장애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바울은 지체장애인을 똑바로 바라보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바울의 시선 역시 머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지체장애인의 불편한 몸을 고칠 만한 그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니까 타인의 장애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상황만 보자면 오늘 바울 역시도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지체장애인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체장애인에게 큰 소리로 외치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유의 은사로 이 지체장애인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체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고 지체장애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장애인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장애인을 일으키셨고 그 광경을 바라본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재밌어요. 사실 이 무리들이 지체장애인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자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에게 없는 능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무리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거라고 여겨지는 지체장애인은 모른 척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 모두가 어느 누가 무슨 수로라는 마음으로 그냥 못 본 척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을 행한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무리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로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13절에 두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추켜 세우는 무리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 무리 사이로 뛰어들어가 이렇게 외치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추앙하며 제사 드리려는 이 일이 버려야 할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죠. 이 일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나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추앙하며 따를 것이 아니라 결핍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애끓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놓으며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삶이 제자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신명기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시던 그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젖과 양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순양과 염소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부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몫이요 주님의 유산인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신명기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 여겼다. 배불러지니까, 실컷 먹고 나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다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편리해졌고 부유해졌습니다. 분명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결핍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느 누가 무슨 수로의 마음은 아닙니까? 이 마음은 내 경험과 상황으로 보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는 체념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가 여기는 무관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고 묻는 우리에게 성경은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의 삶이야말로 부름받은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시편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모두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사명을 맡기셔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